베드로는 이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들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환난이 없는 것이 우리의 위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참된 영원한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본문 사실 쉽지 않은, 해석이 쉽지 않은 말씀인데요, 오늘 성령의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영적인 세계에서, 그리고 영원한 영으로서 예수님은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 육신은 반드시 죽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19절을 보니까,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오늘을 이 첫날이라서 좀 미흡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사실 중요한 말씀인데,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영으로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승리의 확증이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 뜻이에요. 모든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사도행전 2장 36절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주가 되셨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사건,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가서 어디를 가시는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참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무슨 의미일까? 대표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장사 되시고 나서 옥으로 들어가서, 지옥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죽은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옥에 갇힌 영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신다.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지옥에서 복음을 선포하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이 지옥에서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이유가 무엇이 있고 고난 가운데 견딜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시 거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죽음 이후에는 절대로 결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얻지 못한다. 여기서 영들에게 어떤 영들인가?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보면서 그 문맥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유다서 말씀 6절 보시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드셨는데 그들은 자기의 직분을 따라서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을 수종들고 섬겨야 했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지위를 버리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교만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들을 결박하시고 흑암에 가두셨다.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날까지 가두신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 같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볼까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영광의 자유인 것입니다. 교만하여서 자기의 직분을 떠나고 자기의 자리를 떠나는 것, 그 범죄한 자들, 범죄한 영들, 하나님이 그들을 지옥에 던져서 결박하시고 심판 때까지 그들을 가두어 두신다. 예수님이 바로 그들에게, 범죄한 영들에게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시는가?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이, 그 피조물들이 왜 자기 직분을 떠날까요? 왜 하나님을 배역할까요?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활 승리를 선포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력도, 어떤 천사도, 어떤 권세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하나님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걸 선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결코 작지 않다. 절대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성도들의 그런 위로를 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직분과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 성도들은 어떤 길로 가야 하겠는가? 지금 초라하고 핍박을 받고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고난 속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승리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그 악한 영들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너무나도 악했습니다. 창세기 6장 보니까 시작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아내로 삼고 이렇게 됐어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이 여기 포함되는 것이,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항상 자기를 하나님으로 높이고 항상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계획인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땅 모든 사람들 다 쓸어버리시겠다, 물로 심판하시겠다. 이게 창세기 6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가 어떤 은총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의 심판의 뜻이 그에게 계시된 것, 심판의 뜻을 알려주신 것,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이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가? 그 심판을 준비케 하신다.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길이만 150m 정도, 높이가 15m, 너비가 한 25m, 그 방주를 만드는 것,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이죠. 근데 그 고생이 은총을 입은 것이라 이렇게 됐어요. 그 수많은 나무를 베고 다듬고 못질하고 그리고 땅에 있는 온갖 생물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까지 다 준비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단한 그런 수고이자 고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총을 입은 것이다. 여러분, 방주가 조금씩 이렇게 세워져 올라갈수록 무엇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 방주가 세워질수록 그것은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메시지 그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아의 존재와 그 못질하는 소리와 방주가 서가는 그 모습들을 보고서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하는 것이에요. 이 방주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라니까요.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정욕을 행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그 세상 쾌락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인데 심판의 말씀이 귀에 들리겠느냐고요.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겠느냐고요. 우리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이 없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조롱하는 말이에요. 조롱하는 말. 아니 그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너희들이 그러는데 언제 예수님이 오시느냐? 이 천지 만물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렇습니까? 여러분 천지 만물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로 멸망시켜 주시고 물로 심판하신 것을 애써 일부러 그들이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노아의 때와 지금과 똑같다. 그러니까 노아도 하나님의 방주가 올라갈 때 얼마나 멸시받고 얼마나 조롱을 당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무엇이 은혜인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신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만들라. 여러분, 방주는 큰 것입니다. 큰 프로젝트예요, 이것은.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한 국가에게 그 명령을 주셨더라면 방주를 빨리 만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노아에게, 그 나이 많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니까 노아가 어떻게 만들어요? 더디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그게 은혜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20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그렇게 돼 있어요.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그랬어요. 방주가 다 완성되면 하나님이 홍수를 퍼 부으실 텐데 노아는 더디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몇 년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멸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시다. 그럼 하나님이 왜 오래 참으실까요? 빨리 만들어서 빨리 없애버리죠. 그렇게 안 하신다. 이유가 있지요. 베드로가 그것을 가르쳐줘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말하는 주님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데 왜 오지 않느냐? 다 거짓말 아니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아무 뜻도 없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까지도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왜 참으시는가? 왜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이 그 백성들 가운데 나아가면 순교를 당하고 나아가면 배임을 당하고 나아가면 피 흘려 죽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왜 빨리 이 악한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이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그런데 무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까지 멸시를 하죠. 더 조롱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더 조롱을 해요. 하나님이 사랑할수록 이 세상은,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더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신자들은 더 거룩하게 되고 그 속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은 더 악하게 되는, 그래서 심판을 아니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전도서 8장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을 빨리 그렇게 징벌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담대하게 악을 행하는 대로 나아가더라. 여러분, 이 요즘 세상에 보니까 뉴스 보는 게 너무 두려워요. 너무나도 악한 세상. 아무런 뜻 없이 사람을 죽이고 폭행하고 칼을 휘두르고 아무런 원한도 없는데 그냥 칼을 휘두르고 사람을 죽이고. 어저께 뉴스예요. 어저께 뉴스. 어떤 사람이 정글도를 휘둘렀다. 어떤 그 아주머니한테, 그 아주머니가 그 노인들이 있는데 요구르트를 사다가 이렇게 하나씩 주는데 자기한테만 안 줬다는 거예요. 칼을 휘둘러요. 그게 여러분 화가 날 일입니까? 사람을 죽일 일입니까? 너무나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빨리 바른 심판과 재판과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빠른.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오기 전에 성경을 보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고 더 악한 대로 치닫게 되는 인간의 완악함과 부패함을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회개의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가 이렇게 흘려보냈던 이 하루,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하루인 것입니다. 오래 참으신다. 지금 이 순간까지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전쟁이 안 난다고요? 천조국이라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미국 땅이라도 한순간에 엎어버릴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천조국이라서 이 나라가 전쟁이 없고 기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구원받는 사람이 너무 적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실질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 너무 적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때에 구원받은 사람이 8명입니다. 8명. 사람들은 자신이 많은 사람들 그 다수 중에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다수가 내 편이길 원해요.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 모습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권력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보니까 그들은 흩어져 사는 나그네다. 그들은 소수라는 것입니다. 소수. 적은 무리, 힘이 없는, 권력이 없는, 보잘것이 없는, 세상에 큰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그런 자들이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다수의 권력을 가지고 소리를 높이는 자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시편 118편 6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랬어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까. 두렵지 않은 이유, 여호와는 내 편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 다수의 권력자들과 통치자들과 군대가 조롱하고 멸시하고 박해를 하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주님이 계시는 그 길,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크게 2가지 길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보니까 2가지 길밖에 없다. 어떤 모양이든 이 둘 외에는 길이 없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음이라.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냐? 8명뿐이니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길이 있어요. 다 가려고 하는 길. 그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내가 거기 가야지, 저 사람들 속에 내가 편승해야지 하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문.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를 않는다.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지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성공을 원하지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 고개를 뻣뻣이 들고 갈 수 없는 길로 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겸손하게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신앙생활 좀 해볼까 하고 교회를 찾아와요.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은 그냥 예수나 좀 믿어볼까, 나도 교회나 좀 가볼까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아가 완전히 깨뜨려지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일. 이제까지 살아와 보셨잖아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합니까? 어떻게 부인합니까? 부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의 길은 나를 완전히 부숴버리는, 나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밖에 보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많고 시련이 많고 고난이 많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반드시 환난을 받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반드시 환난을 받는다 그렇게 됐습니다. 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다. 많지 않지만, 적지만 그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노아의 때에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에게 그 장면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지요. 누가복음 17장 27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방주가 서가는데 그 방주 자체는 하나님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그 방주는 그 구원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는 여러분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근데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하늘 위로부터 그 홍수가 부어지는 그 날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롯의 때, 이 다음 절 말씀이죠. 28절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그때 하늘에서 비같이 불이 떨어지는 그날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사는 것과 파는 것과 심고 집을 짓고 하는 것.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두십니까? 우리의 관심 속에 여러분 심판의 씨가 있고 우리의 관심 속에 구원의 씨가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와중에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으면서 그 장구한 세월 동안의 연장을 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을까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왜 구원을 받을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앞부분 예수님 앞에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는 일이에요. 교회 모일 때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그런 거 영상 보시죠? 얼마나 많은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화려한 찬양을 부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흰옷을 입고 예배하고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듣습니다. 날마다 들어요. 가르치기도 날마다 가르치죠. 얼마나 잘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분명히 믿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서 내게 주신 그 도구를 잡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이렇게 순종했을까? 창세기 6장 9절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갑자기 심판의 날에 아주 발작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날이 닥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듣고 주님께 나의 심정을 다 쏟아붓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기뻐하고 사람들 볼 때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하시는가? 달리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정죄하면서 정작 자기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보다 온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하는 것들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에요. 교제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반드시 구원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야 교회가 너무나도 초라하죠. 가난하고 멸시받고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떠나서, 자기 처소를 떠나서 범죄한 영들이 되었습니까? 왜 노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고난받는 것이 싫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이 말씀 한번 보고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 성경은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사라진다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예수를 믿어도 환난이 임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견디는 힘은, 오래 참는 힘은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슨 지혜가 있어서 생명의 길,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끝날까지 그분이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왕,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밤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위로와 지혜가 충만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승리 속에 다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